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래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스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이 본문을 건너뛰고 들을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는 게 유익합니다.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역시 이번에도 네가 만일 거절하면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 메뚜기 재앙은 우박이 피해간 그러한 그 남은 것들, 너희들이 먹을 것들을 모조리 먹어치울 것이다. 뒤에 보면 그 밭의 채소와 나무 잎에 푸른 것들은 삭설해 버리는 거죠. 그러한 어떤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재앙이 애굽에 내리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말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자, 웬만하면 이 정도의 재앙을 경험했다면 마음을 바꿀 만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마음을 바꿉니까? 하루에 뉴스가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뭐 광주인가 거기에 건물이 5층이 무너졌죠. 그 뉴스를 보면 뭐 찰나의 순간에 뭐 반찬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죽고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죽여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일으켜도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죠. 강팍해 할 때는 강팍해야 되고요. 어떤 재앙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바로왕이 이 모세와 아론의 말들을 거절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나서죠. 앞서서 신하들이 이 우박이 내린다고 하니까 들에 있는 종들과 그 짐승들을 대피시킨 신하들이 있었죠. 그 일부들. 이제는 신하들이 조금 더 바로왕에게 반역 비슷한 그러한 어떤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꼴물을 만들겠습니까? 이들을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왜 그러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애굽의 상황이 신하들이 판단하기에는 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로왕은 그러한 안목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는 알아요. 근데 사람이요, 안다고 해서 그 알매에 의해서 자기가 여호와께 굴복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굴복한데 그 굴복이 과연 굴복인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요청을 하니까 지금 위기잖아요. 왕권의 위기가 왔는데 신하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꼼수를 쓰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누구 가냐고 하니까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바로가 비아냥됩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같으냐, 이런 표현이에요. 10절을 보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죠, 번역이. 여기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한가 일반인이라 상갈전이라 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모세나 아론 너도 나와 똑같지 않느냐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신은 내가 섬기는 신과 다를 바 없고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있고, 달리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외치는 그 신도 너희를 위하여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만 가서 그 신께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너희의 남녀노소 우양을 다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들을 끌고 가서 너희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장정만 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너희 경영이 악하다라고 하죠. 이제 바로왕이 이 모세와 아론의 얼굴을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악함이 그들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재밌죠.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의 얼굴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목적이 너희들이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지 않느냐, 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만 가서 희생을 드리고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신하들이 애굽이 지금 망하는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죠. 그래서 바로왕은 자기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은 쫓겨나죠. 바로왕이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15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삭스리를 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급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자였으니, 내가 득자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덕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 하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같이 대해요. 자신이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고, 그 용서를 빌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신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있지 인간을 위해 있지 내가 신을 위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호와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데, 이 바로왕은 그 자신이 믿는 신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완전 이 자리바꿈의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왕도 신하들처럼 이제 진짜 위기를 느낀 겁니다. 자, 지금의 그 여러 가지 재앙, 거의 뭐 8가지 재앙이 이렇게 내렸을 때 신하들이 이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의 민심이 어떻겠어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원래 흉년이 이렇게 심하게 들면 민심이, 그죠? 요동치잖아요. 이 대목을 보면 재미있죠.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사실 이렇게 쫄딱 망해야 되는 그 애굽을 아주 강한 애굽으로, 부자 애굽으로 만들어 주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원래 상태, 요셉이 없는 상태, 쫄딱 망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바로가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얼마나 지금 상황이 절박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왕의 입에서 내가 여호와께 덕자였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이 자존심 강한 바로왕에게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고백이죠. 내가 이번만은 진짜 덕자였고 이번만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것이 진실일까요?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바로왕 입장에서는 진심이죠. 바로왕 입장에서는. 근데 과연 그 진심이 진심이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구하니까 이 메뚜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강박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인간의 진심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또 댓글을 달았어요. 그 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목사님 뭐 워낙 훌륭한 분이라서, 그 사람은 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존중하게 글을 썼어요. 존중하면서 글을 썼는데, 목사님은 마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느냐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는 이제 이미 그 내막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진심이었느냐 이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게 진심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이 바로의 모습이 진심이에요. 근데 그 진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해요. 목사님, 성령 받으면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진짜 진심으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그런 고백 안 해요. 성령 받은 사도들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죠. 어린 양의 피를 자기가 증거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몸은 원하지 않는데 주께서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속으로
몰아 넣어버리죠.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제가 주를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뒤에 보면 그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하는 소리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왜 진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나오느냐 할 때는 진짜 악마성이 극에 달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정인으로서의 예수님처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자기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이 뒤에 서신서들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뭐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그 죽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곳, 잃어버리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어떤 사건 속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 사건 속에 사는 겁니다. 지금 뭐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죽입니까? 죽이는 것도 있긴 있죠.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이 바로의 진심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그 강팍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긍휼의 그릇이 아니에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호와께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단언해버리죠. 여호와를 섬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동안 여호와를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긍휼의 그릇이냐라고 하면 똑같아요. 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자, 그러면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 아래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팍이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강팍한데 한쪽은 긍휼을 입은 거고요, 다른 한쪽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긍휼을 입었다면 이 안쪽이 싹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개판을 치잖아요. 개판을 치도 그 나라가 유지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희생 제물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긍휼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피가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언약궤식으로 표현하면 언약궤 안에는 죄가 아주 고정화시켜버립니다. 죄를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 다음 만나거든 항아리, 그리고 깨어진 두 번째 돌판, 깨어진 돌판 두 번째 돌판이 그 언약궤 속에 고정을 시켜버려요. 죄라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 위에 피가 1년에 한 차례에서 뿌려지죠. 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시언자 위에 뿌려지는 피를 위한 죄인 만들기예요. 이스라엘은 그 긍휼을 전가하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피가 뿌려졌으니까 그 피가 내려와가지고 그 언약궤 안을 다 스며들여서 그 언약궤 안을 빈 걸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었다, 옷을 희게 씻었다고 하니까 그 언약궤 안을 깨끗하게 소지해버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악마가 만들어진 마음이죠. 악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자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조금 참으시고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누가 아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을 주시게 되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새 마음이다, 부드럽다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새 마음을 입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에스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율법대로 살아요.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이미 새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만만해 보지 마세요. 그러면 새 영을 받았다는 게 뭐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말하는, 아까 댓글을 쓰면서 저를 비판하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새 영을 받았다.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행동으로 말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절간이죠, 절간. 마음이나 몸이나 행동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 몸 자체가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 악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십자가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자기들이 율법대로 사니까 자기들은 이미 새 마음을 얻었고 새 영을 입은 거예요. 새 신을 입은 겁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는 분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똑똑해요. 그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틀렸죠. 왜? 이미 자기들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죽입니까? 에스겔서에 의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해버리죠. 이들은 이 뒷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안목 자체가 다 역사적으로 와요.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면 십자가 사건이 현재로 일어나요.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이는 인생이 되면 십자가가 보인다는 말은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미운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성령이 들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뭘 해도 인간은 나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이 말씀을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이라고 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로 안 여기고, 그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는 이것들은 해로 안 여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육 자체가 자기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고 주께서 하신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이유익된 것으로 재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걸로 다 바꿔치기 해버리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주님이 세우신 이유는 십자가의 정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십자가의 정인 되는 죄인으로서의 정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인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완벽한 모습의 어떤
부처죠, 부처. 해탈한 인생. 진짜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티를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팍팍 내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나도 예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태도를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라니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걸 갖고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십자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왕보다 더 강팍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인물들보다 더 악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도는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움을 받느냐 할 때는 십자가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 피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그 피 능력이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가진 증거죠. 그 피 능력을 쏟아내기 때문에 서대반 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피 능력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으로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주께서 확정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긍휼히 여기심을 마음껏 뽑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분의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